하나님의 말씀은 엽기서 9장 1절로 시작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 앞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특별히 하나님의 권성진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쭉 듣던 욥이 뭐라 그러냐? 나도 그거 알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지금 누구 폼재는 거예요. 지금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든지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욥이 다 알고 있죠. 그걸 다 겪은 사람이죠. 근데 그 세 친구가 전혀 지금 경험하지 못한 의인이 사단의 참소를 당해서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욥도 영적으로 그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 없이 지금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야 이제 이것이 완전히 드러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시고 의인 되신 예수가 십자가에 와서 당신이 우리 죄값 대신에 이유 없이 못 박혀 죽으신 사건 이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밝히 이 진리가 드러나게 되기 전까지는 그냥 이유 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사실이란 거 나도 잘 알고 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내가 당하는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내가 푸념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한다고 해도 그분의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극과 극입니다. 저 우편을 저 좌편까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알기 전에는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상담한다든지 또는 치유하다든지 또 거꾸로 그 사람과 정치적인 협상을 한다든지 거래를 한다든지 이야기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은퇴 그만두고 이제 은퇴한 다음에 그 그냥 은퇴 자금 갖고 돈 좀 벌겠다고 사업하면 다 망해요. 망하는 직종이 몇 개 있어요. 교사도 그래요. 교수도 그러고 유치원 원장도 그러고. 왜 그러냐면 평소에 그 사람이 대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악한 자들이 아니거든요. 교활한 자들이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면 그렇게 사람을 속여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목회자나 교사나 또 교수, 유치원 선생님들, 그리고 또 군대에 있었던 이게 그 장군들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줄 알고 나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고 탐욕스러움도 많고 이건 못 모르고 계약하고 서명하고 약속하고 돈 빌려주고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직을 할 때는요 시간을 두고 꼼꼼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것과는 좀 다르지만 비슷한 게 있어요. 요즘 그 2030 애들이 자기 미래가 뻔한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 열심히 돈 벌려고 주식해가지고 쫄딱 망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자기들 생각하기에 그렇게 머리 굴려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가면 돈 벌겠다고 생각하는 그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그리고 실력이 쟁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가지고 깡통이 되는 거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의 부재뜻이 그래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또는 교회가 급변한 현실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교회가 쇠락한 이유도 뭐냐? 21세기 현대화된 그리고 디지털 문명이 발달되고 개인주의화된 이 시대의 사람들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결국은 자기에게 옳은 이야기만 계속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망한 거라든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나 교사나 유치원 원장들
그 다음에 이제 군에 제대한 사람들이 사업에서 망하는 건 뭐냐? 사람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 정치도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치가 변했습니다. 거짓말을 이제 아예 밥 먹듯이 양산하는 시대가 됐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치판이 아주 악해졌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욥이 당하는 이 상황을 욥의 친구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한 신앙의 범주 안에서 욥을 향해서 꾸짖는 거죠. 그거를 듣다 못해서 욥이 그 이야기 하는 거야. 너희들이 한 이야기 나 다 알고 있다니까. 나 그거 다 겪었어.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도 행동할 자가 누가 있냐? 망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모르는 사이에 산을 다 옮겨버리고 진노하심으로 산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지진을 일으키고 땅을 그 밑뿌리부터 흔드시고 땅을 받쳐 있는 기둥들을 다 흔들어버리는, 해를 명령하여 뜨지도 못하게 하고 별들을 거두어 빛도 내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건데 다 알고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신학의 시대가 아니라 계시의 시대가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시죠? 신학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신학으로 안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신학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인류와 교회를 어떻게 인도했는가에 대한 지식이에요. 정보예요. 또 그런 어떤 사상의 체계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적용이 안 된다고 이야기입니다. 틀렸다가 아니라 적용이 안 돼요. 그거를 적용해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없어요.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데가 있어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같은 나라, 가난한 나라들, 그 다음에 못 배운 나라들, 그리고 아직도 권위적인 그런 나라들, 그리고 산업화나 농경사회, 거기에는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시대에 맞았던 신학이고 그런 신앙의 체계니까. 그런데 디지털 문명이 발달하고 정말 자본주의화되고 민주화되고 개인주의화되고 물질화된, 그리고 네트워크화된 이런 사회에서는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적용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통합교단이나 합동교단들, 감리교, 이제 백서, 큰 교단들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다 못해 절망을 하는 거예요. 시대가 엄청나게 변했는데 보고 전혀 예전에 했던 그대로 회의도 하고 사역도 하고 또 돈을 걷어서 선교활동하고 부재하고 그리고 신학교 운영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해서 망해가는구나. 제가 예전에는 이거를 어떻게든 망하는 걸 막아보려고 글도 쓰고 조언도 해보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체가 그러면서 손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우리가 이제 망한 신학교 대신에 새로운 신학교를 세우는 수밖에 없고, 망하는 복음단 대신에 새로운 복음단 세우는 수밖에 없고, 없어져가는 교회 대신에 새로운 교회 세울 수밖에 없구나. 이거는 내가 기존의 어떤 교회나 신학교나 복음단을 미워하고 또 비판해서가 아니고 이건 시대적으로 그런 거구나. 요즘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언할 생각도 비판을 할 생각도 아예 손을 놔버려요.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눈으로 그걸 보게 돼요. 알고 있는 지식이 무익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간을 아는 거예요. 칼빈이 그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 그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그리스도를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깊이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또 인간도 영혼 몸의 인간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대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이 어려운 고통과 환난, 핍박, 그 다음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질병의 이 고난들, 이거를 놓고 욥이 하는 이야기와 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하늘과 땅처럼 완전히 엇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앞에 지나가셔도 내가 모른다는 거죠. 움직여도 내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고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줘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지금 자기 심정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녀 주셔서 참 감사했고 재산 주어서 정말 넉넉하게 풍족하게 살았고 아내 주어서 행복하게 결혼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거둬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냐,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근데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이야기를 듣고 지금 욥이 무슨 이야기 하는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욥기를 쭉 보면 알겠지만 욥의 세 친구가 욥 이야기 전혀 안 듣습니다. 나중에 욥이 화가 나가지고 나름대로 그 친구들을 훈계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옳다는 것을 강변하다 보면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원망하는 투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바람결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심으로 욥이 회개하는 장면으로 끝이 됩니다. 이게 끝이 납니다. 물론 그런 연후에 이제 하나님이 그 세 친구들한테 욥에게 회개하라고 그러고 사과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이 이제 원래대로 축복하심으로 욥기서가 이제 마지막 끝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욥기서를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적들이 취하고 있는 포지션을 잘 알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려는 반기독교 세력에도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구나. 그걸 새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군이든 적군이든 동역자든 아니면 나를 핍박하는 자는 관계없이 상대방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욥기서에서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지금 욥이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름대로 균형 잡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뭔 대답을 내가 하겠냐.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내가 간구할 뿐이지. 근데 나중에 친구들이 워낙 자기를 공격하니까 욥이 안에 있던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한테 책망을 듣기는 합니다만은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한 내용대로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물어보십시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나요?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뭐를 보면 아냐면 예컨대 예를 들면 북한 정권 무너지라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북한 정권이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넓게 보자면 대한민국에 있는 통일을 받는 사람이 다 기도를 했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북한 정권을 심판하러 작정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는 어떠냐? 내가 해서 그렇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이 그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지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관적인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음.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주사파를 싸우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감옥까지 갔다 온 전모 목사. 요즘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윤석열 정권 끝나기 전에 아마 쫄딱 망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뭐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주의를 하는데요. 거기에 거짓말을 한다든지 악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짓말이나 악한 짓, 술수는 악한 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 양신이 역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그 자신이 가진 권력욕, 탐욕 또는 명예욕 때문에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강하고 악령의 역사가 약하지만 계속 회개 않고 가게 되면 악령의 역사가 더 세지고 나중에 성령이 떠나셔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국가 안에서 세계적 경륜 가운데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악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근데 불가피하게 하나님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개인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특히 정치 같은 경우, 기업하는 경제 같은 경우라든지 심지어 이 연구를 하는 클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모든 거를 다수결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 나와 함께 내 의사를 존중해줘서 펴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나 혼자 그러면 나 혼자 법안 발의해봤자 하나 통과 안 돼요. 그럼 불가피하게 내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문제가 있는 의원들 또는 물론 악을 행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한 동의해주는 사람하고 같이 더불어서 의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타협을 해야 되고 거짓하고 타협해야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교활한 자가 타협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자기 선과 의만 주장하자. 민주화 시대는 정치 그만두고 기업 그만두고 연구활동도 심지어 그만둬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교회 정치로 들어올 때, 교회 회의로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여기서 심각한 갈등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수준, 윤리적 수준, 그리고 회의하는 수준이 똑같냐? 똑같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냐 그죠? 그래서 늦은 비의 성령의 시대 교회의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발언권이라든지 그리고 권한을 제한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타락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옛사람, 잘못된 신학, 잘못된 이념,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회의를 한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생각 갖고 회의를 하고 투표를 해요. 어떻게 여러분 회의에 올바른 결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거를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여러분 밑바닥에서부터 그 다음에 올라갈수록 그런 단계적인 리더십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민주적 절차를 부인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단계적 민주주의로 가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민주주의의 핵심이 선거제도잖아요. 선거를 하는데 부정선거를 해버린다. 그럼 민주주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총칼 드는 독재만 문제 삼았지 민주주의는 문제 안 삼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선거 때 가짜뉴스 퍼뜨리고 선거에서도 부정선거 해버린다. 그건 부드러운 독재예요. 우리는 강한 독재만 생각하고. 그래서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사람을 특별히
분별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헌법이 중요하고 법률이 중요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헌법도 고쳐버려요. 법률도 고쳐버리고. 아니,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해버려요. 판사들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그럼 법이 있고 헌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회는 가장 타겟가 뭐냐? 사람입니다. 개인과 집단, 그리고 어떤 그룹, 계급,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통찰력과 파악이 뛰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그룹, 나와 함께하는 계층,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분별해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자로 평생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 나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과 타협하게 되고 공모하게 되고 심지어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자기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잘 살면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의 잘못된 것에 공모를 하고 그 그룹의 일에 같이 편승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옛사람의 문제도 우리 교회에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그룹의 차원, 지역교회 차원, 더 나아가서 사회, 나라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악과 그 다음에 육신적인 것, 옛사람, 세상적인 것을 주님 분별하는 그런 것들을 특별히 목회자와 간사님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코리아 교회가 임마누엘 복음단이 또 임마누엘 신학교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공동체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일거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속한 그룹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기도하십시오.